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아멘. 지혜자들의 입의 말은 은혜롭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입술을 열면 은혜가 넘치죠. 하지만 우매자는 자기 말로 인해 망한다고 합니다. 특히 우매자는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책임지지도 못할 장담을 많이 하죠. 그로 인해 곤란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말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말만 하면 은혜가 뚝뚝 떨어지는 지혜자인지 아니면 말이 많고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쉽게 내뱉는 자인지를 스스로 성찰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자처럼 말하고 우매자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말을 아껴야 합니다. 우매자들은 일단 말이 많아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고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또한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니 함부로 장담하거나 단언해서는 안 됩니다. 우매자들은 허세가 심해서 쉽게 호언장담을 하죠. 하지만 그로 인해 낭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잠언 17장 28절을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자가 되고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가 됩니다. 괜히 입술을 열다가 나의 미련함이 들통나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혜자로 여기는 겁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행복한 인생의 비결을 판다는 장사꾼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 비결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때 장사꾼이 했던 말은 혀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내 입술 때문입니다. 내 입술만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어느 누구와도 갈등을 겪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행복할 수밖에 없죠.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장담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매자가 아닌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15절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우매한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더 나옵니다. 우매한 자들은 수고는 많이 하는데 얻는 게 없고 몸만 피곤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합니다. 퇴근도 못하고 바쁘기만 한 거죠.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면 뭔가 얻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시편 127편에서 그 답을 줍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수고해도 얻는 게 없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을 뿐인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수고해도 내가 얻는 게 없다면 내 힘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잘못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내 몸에서 힘을 빼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둬야 합니다. 16절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자, 왕이 어리다는 것은 나이가 어릴 수도 있지만 지도력을 행사하기에 미숙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즉, 자격이 안 되는 자가 왕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러니 나라가 잘 될 리가 없죠. 그리고 아침부터 잔치가 있다고 합니다. 대개의 경우 아침부터 잔치를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일을 해야 하는데 아침부터 잔치를 하고 있으니 일하지 않고 아침부터 술에 취해 있는 거죠. 왕과 신하들이 그러니 미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나라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왕과 신하들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내게 복이 있도다. 왕이 귀족들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왕이 제대로 배우고 훈련받은 왕이라는 뜻이죠. 이런 왕이 있으니 그 밑에 신하들도 술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도 단지 먹는 즐거움을 위해 먹는 게 아니라 기력을 보강하려고, 그것도 정한 때에 먹는다고 합니다. 식욕을 채우기 위해 살지 않고 무절제한 삶을 살지 않는 거죠. 이런 왕과 신하가 있는 나라는 반드시 부강해질 겁니다. 16절의 왕과 17절의 왕이 매우 대조적이죠. 이 두 왕의 차이는 결국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대로 훈련과 연단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16절의 왕은 어리다고 말합니다. 제대로 훈련과 연단을 받지 못한 거죠. 다윗 왕과 사울 왕의 결정적인 차이는 훈련과 연단입니다. 사울 왕은 아무런 훈련이나 연단 없이 바로 왕이 된 사람이고, 다윗 왕은 광야에서 10여 년간 훈련과 연단을 받은 왕이죠. 그러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된 훈련과 연단이 힘들지만 결국은 유익이 됩니다. 지난 세월 힘든 만큼 후에 우리의 미숙함을 벗게 되고 보다 성숙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자, 둘째, 두 왕의 차이는 절제입니다. 16절의 왕은 절제가 안 되고 있고 신하들도 절제를 못하고 있죠. 그러니 아침부터 잔치를 하고 술에 취해 있죠. 반면에 17절의 왕과 신하들은 절제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과 쾌락을 절제하고 있죠. 입의 즐거움을 위해 먹는 게 아니라 몸을 위해서만 먹고 먹는 시간도 절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 수밖에 없는 거죠. 절제가 안 된다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절제가 안 된다면 마음으로 아무리 원해도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성취하고 꿈을 이루길 원한다면 먼저 절제부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죠. 이 말은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절제는 내 힘으로 잘 안 되니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절제가 안 될 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절제도 가능할 겁니다. 훈련과 연단과 절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18절,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석가래는 지붕을 떠받치는 나무죠. 이 석가래는 잘 내려앉지 않습니다. 하지만 게으르면 그 석가래가 내려앉는다고 합니다. 또한 집에 비가 샌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19절도 유사한 내용이죠. 19절,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자, 잔치는 희락을 주고 포도주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지만 둘 다 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게으른 자는 돈이 없어서 잔치를 못 열죠. 포도주를 마시고 싶어도 포도주 살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 게으른 자들은 인생도 즐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절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뒤에서 욕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누군가 다 알게 된다는 거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죠. 특히 왕과 부자를 욕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들은 윗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욕하다가 그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나는 금방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 함부로 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뒤에서 욕하는 사람을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뒤에서 욕하는 사람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이들은 늘 불평과 원망과 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나 또한 닮아갑니다. 유유상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런 자들은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남들 욕하는 사람들은 조만간 내 약점도 찾아낼 겁니다. 이 세상에 약점이 없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이들은 장점은 보지 못하고 허점만 찾아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내 허점도 결국은 찾아낼 것이고 후에 다른 데 가서 나를 욕할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은 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남을 욕하지도 말고 남을 욕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안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자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 뒤에서 욕하지 않게 하시고 욕하는 자들을 또한 멀리하게 하옵소서. 훈련과 연단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힘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